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 두 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목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메시지예요. 자,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됩시다. 새해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은 주일날은 제가 칠판 강의 잘 안 하는데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3주 동안만큼 좀 칠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좀 마음에 품을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거하고 안 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목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에 문자들이 많이 와요. 막 카톡에 막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노예에서 뭐 어디에서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보낸 것 같아. 하여튼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문자를 이렇게 전부 요약해 보니까 전부 한 단어라. 복.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해서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를 마음에 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를 붙잡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가지 읽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의 증거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2016년을 맞이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목표를 실현시켜 가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시대마다 개인마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 라합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기생. 그리고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어디 있었냐?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생 라합이 천한 직업이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기생 라합의 현주소는 내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세상 사람 볼 때 천하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들어야 되냐? 이걸 확인을 못한 거죠. 내가 왜 찬양해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냐? 이걸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 자리에, 그 줄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줄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부터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올바른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바르게 본 사람이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기준이 생겨요.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전부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52주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제가 원단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지,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거 완전히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준을 바르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기준을 잘 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걸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올바른 믿음을 딱 잡고 기준을 딱 잡으니까 성령님은 꼭 여기로 돌아가게 해요. 뭐냐?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질문은 좋은 질문 같지만 틀린 질문이에요. 이 목사님 그러대요? 그 질문 틀린 질문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만나서 그와 함께 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전화통화했는데 목적도 없이 3시간 통화를 해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 3시간을 통화를 해요. 4시간을.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왜? 남자들은 전화해서 뭐요? 밥 줘. 남자들은 주로 밥 줘. 요즘 밥 때문에도 이혼 많이 한답니다. 밥상 안 차려갖고 이혼하는 사유가 된대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많은 기도 제목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냥 어떻게 만나서 뭘 하고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많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이걸 놓친 겁니다. 위드, 함께하는 비밀을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분과 위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거기서 모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냥 나와져요. 전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 기도 제목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기도 제목 잠시 보류하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도 제목,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위드 함께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꾸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이 흐름을 타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놓친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이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2016년도에는 이 하나님과 위드, 말씀을 통하여 위드, 함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럼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숨은 목표. 이 숨은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이는 목표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참 놀랍죠.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불행한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숨은 목표를 보기에 앞서 이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세전에. 영세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 문제예요. 그리고 귀신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영세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사탄 문제, 귀신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게 보이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여준 하나님의 숨은 목표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래된 잘못 각인된 영적인 문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상태, 이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안 보여요. 그리고요, 이것이 가문의 문제로 각인되었어요. 오래된 가문의 문제로 뿌리내린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괜히 시집와서 뭐 이런 얘기하죠. 저 최씨 집안에 괜히 시집와갖고 내가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오래
오래된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 이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된 영적 대물림.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먹다가 돌아가셨대요. 술을 먹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체 술을 안 드셨어요. 일체 술을 안 먹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술의 가문의 저주를 못 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예수 믿고 농아인인데도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막 이렇게 먹었대요. 술을. 저희 아버님은 그냥 술을 요만큼도 안 돼요. 진짜로. 요만큼 먹으면 자체면 그냥 막 쓰러지니까는 아예 술을 안 드시더라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오래되게서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지 이게 보입니다. 목표가. 그 다음에 요것이 개인의 문제로 체질화된 거예요. 개인의 문제 체질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근본 문제가 이렇게 영세전의 문제로, 오래된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완전 고착화된 거예요. 요 근본 문제를 이게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목표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저는 이거를 보고 내가 이 속에 있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노아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너희가 출애굽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모세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십자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이사야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속에 이사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피를 흘릴 것이다. 왜? 너와 함께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 목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태우야, 네 엄마 어디 있어? 저기요. 그럼 엄마가 저쪽 화장실 가서 안 보이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요. 그래, 그게 증거야. 네가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왔구나. 예수가 네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요. 틀린 거지만 맞은 거야. 예수님은 올라가서 위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그 마음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바로 사탄을 결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은 목표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숨은 목표인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목표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숨은 목표 영접. 이 영접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장 16절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어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숨은 계획이 보이니까 신나는 거죠. 하나님 미래가 보이고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 내가 찬양 드려야 될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전부 나 중심이었어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나예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니까는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성취하는 일에 큰 3번이죠. 성취하는 일에 모델적으로 쓰임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바울이에요. 모델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바울이라고 한 존재를 모델로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들도 모델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모델적인 존재로. 참, 이제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지사님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요. 주일 예배를 잘 성수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도 이제 다락방을 했죠. 다락방을 이제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문자가 딱 왔네. 목사님 이제 새해에는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 직장도 옮기고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주일부터 이제 시작 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구나. 누가 일부러 예배 성수하려고 직장까지 바꿔가면서 시간 정해서 주일 예배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숨은 목표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생 라합이 왜 자기 생명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줄 서버린 거예요. 생명 걸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증거를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경제권도 박탈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마가다락방에 줄을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 왜 줄 섰습니까? 목사 얼굴 보고 줄 섰습니까? 아니죠. 이거 보고 줄 선 겁니다. 이거. 최 목사, 저 목사님 이거 줄 섰는가 안 섰는가? 이거 줄 선 목사 뒤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이게 그냥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왜 우리를 이렇게 바닥까지 치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그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해서 가장 높은 것을 찾으라고. 우리 하이형교 개척교회가 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소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가장 높은 것을 보려고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사도행전 1장, 2장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목표를 너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본부 메시지 딱 보면서 1강, 2강, 3강 보면서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 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주, 2주, 3주는 내 칠판 강의하리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델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 가리라. 이루어 가시는 예수를 본 거예요. 바울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제는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가.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 9절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림은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목표 속에 있어야지 발견되는 거지요. 기생 라합이 발견되었잖아요. 기생 천한 직업이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 기생 라합이었지만 주목받았잖아요. 발견되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발견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바울이요, 모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모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델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죠. 이건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숨은 목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52주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라. 강단 말씀을 딱 붙여놓으세요. 주보를 딱 놓으세요. 주보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딱 잘 52주를 딱 모아놓고 올 2016년 12월 달에는 증거로 하나님께 보이세요. 주보를 다 모아놓고 증거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 최용철 씨 오늘 신임집사 최용철 씨 농인 한 명 신임집사 올렸는데 키 크고 왜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분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인데 송고영 씨 예배 드리고 광주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1월 1일 날 영상통화가 딱 온 거예요. 영상통화가. 막 지금 지저분한데 지금 세수도 안 했는데 대충 하고 영상통화를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최용철 집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 광주에 자기 친구들 농아인들 모아놓고 자기가 막 영접 메시지 했다는 거예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 탁 찍어 오는 거예요. 딱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뭘 찍어 보는지 아세요? 그 모인 사람들을 찍어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흰 종이에다 영접 메시지 그려가면서 한 걸 찍어서 보냈는데 여러분들 홀 났더만 십자가를 딱 그려갖고 물고기는 물속에 딱, 그 다음에 나무는 뿌리, 새는 공중 딱 써놓고 하나님, 인간, 십자가 딱 그려가면서 영접해서 한 거예요. 자기 목표 이뤘다 이거지. 신난 거지 막 그냥 그렇게 해갖고서는 온 거예요. 막 자랑을 하더라. 얼굴이 환해. 막 달덩이처럼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여기 해벌레 막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막 있는데 이분은 막 그 커피숍에서 막 영상 통화하면서 영접 메시지 하고 있다면서 막 신나갖고
오는 거예요. 참, 목사보다 낫네.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네. 제가 그 얘기를 같이 이제 칭찬을 좀 했는데, 여러분,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델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요, 모델이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아주 보란듯이 라합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싹 들어가 있어요. 모델.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모델.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 이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아는 목표예요.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목표예요. 이 심판은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심판해요.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끝을 얘기해, 끝을. 네? 그리고 뭡니까? 심판. 심판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7번의 큰 멸망이 있었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이스라엘. 왜? 이 목표를 버려버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자, 말세의 재앙. 말세의 재앙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혼란을 올 것이다. 누가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니, 필리핀에서 1월 1일 날 폭죽을 터뜨렸는데 3,000명이 이재민이 났네요. 그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중국에도 가면은 새해는 막 폭죽을 얼마나 터뜨리는지. 그 작년 그 추석 때인가 언제 제가 전사님과 같이 설 때 중국 갔더니 막 밥 먹는데 빵빵 터져 막 귀신 내쫓는다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폭죽 터뜨리는데 그게 불 나갔고 3,000명의 이재민이 났대요. 엄청나게 죽고 부상당하고. 이 곳곳에 재앙이. IS 때문에 프랑스가요, 완전히 초긴장이에요. 유럽이 초긴장이에요. 아니, 그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수백 명이 죽었어요. 2016년도에는 그런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다 집어넣고 안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재앙을 내리더라고요. 롯과 그 두 딸을 성에서 빼낸 다음에 안전하게 둔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옮겨놓고 재앙을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드러나는 목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목표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바로 말세입니다. 마지막 말세예요. 말세.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은 종말을 이야기하세요. 끝을 이야기하세요. 끝. 하나님은 종말을 이야기하세요.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개인 종말.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종말. 개인 종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젊어도 제가 작년에 2015년도에 충격적인 사건, 종합검진을 바라본데 간에 혹이 있대요. 아, 큰일 났다. 종합검진을 받아보래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 국립암센터.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버님 암 걸렸을 때 거기 국립암센터 갔는데, 암센터 갔을 때하고 일반 병원 갔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병원에 가면 뭐 돗대기 시장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시끄러워. 일반 병원 가보세요. 국립암센터 가면 조용합니다. 사람이 경건해요. 국립암센터 가면요 전부 양보해요.
사람들이 숙연합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정밀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CT 찍고 MRI 찍고 다 했어 제가. 2주 걸렸는데 2주 동안에 내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개인의 종말이 있구나. 마지막 검진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참을 보더니 혹이 있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냥 평생 달고 살아. 아 다행히 그냥 혹이에요 혹. 평생 달고 살래요 그냥. 아이고 주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 앞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원의 부흥회 딱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 동생이 먼저 천국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 개인의 종말 언제 올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로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죠? 종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리라. 미국이, 중국이, 강대국이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종말도 있다며.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뭐가 희망이에요?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심판과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재창조의 이유.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재창조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주신다면 세 가지 증거. 첫 번째가 우리 대표 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이 우리 원단 메시지 기도 제목을 힘있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거예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뭐냐? 52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 이번 주는 하나의 목표네? 그래, 이 목표를 내 마음에 품자. 이거 하나만 묵상하세요. 이 목표를 내 마음에 품자. 각인시키자. 이것만 이번 한 주간은 계속 묵상하고 각인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경제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경제라는 것은 내가 예표를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삶이죠, 삶.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과의 40일 집중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각인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40일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요거 있죠, 함께. 요것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예표로 한 거예요. 삶의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이 교회, 하이연기교회 숫자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증거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교회 부흥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 세 가지의 증거를 2016년도 1년 동안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보를 딱 보시면 이제 그 주보를 보세요. 첫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나의 목표하고 왼쪽 위에 제가 따옴표로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본 회복.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의 인생이 목표예요. 그 다음 주는 나의 교회의 목표. 이렇게 3주간 동안 이어서 칠판 강의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로 각인되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